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누려야 할 한 가지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지금도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면 되는 겁니다. 다 그 무엇도 필요 없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살다 보면요, 필요한 것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필요한 것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쓸 것이 없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하느냐? 가장 먼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뭘 열어달라 기도해야 될까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은 자는 뭐라고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는 열쇠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자격은 얻었지만 필요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을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자격이니까, 자기가 얻었으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의 것을 위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감히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인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길 바랍니다. 세상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 축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나를 부르신다고요. 왜냐? 여러분들 그 현장에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니고서는 그 현장의 흑암을 누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고백하며 그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운데 특히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그냥 안다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럼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안이 열려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뭔가 화가 나서 답답해서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평 불만에 쌓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현장을 향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뜨거운 겁니다. 아, 내가 가진 복음이 현장에 답이 되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복음이 지난날의 모든 나의 과거 가운데 발판으로 만드는 복음이 되는 거고 앞으로의 내 미래 가운데 복음이라는 천국 소망이라는 정확한 미래 속에 오늘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 뜨겁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비하셨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된 길이야 끝이 온다고. 우리의 기준은 그거잖아요. 그죠? 지금 막 뭐가 어렵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 목표고 앞으로 받아야 하고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 할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감 뭐가 있다고요? 예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불신자 살릴 뭐라고요? 길을 이러셨다. 그 길은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만 길이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은 현장과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예수 이름 붙잡고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리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 고백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응답이 없을까요? 전 여태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 같은 응답이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니까 나는 믿음의 반석이 아니었던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같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감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그 시간표에 따라서. 왜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아무리 어떠한 종교를 신실하게 믿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만 있더라고요. 단순히 영적인 문제는 그냥 저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길을 보이시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바로 약속하신 것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5,000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도요. 그럼 저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고 오늘도 모든 것에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시험도 낙심하잖아요. 그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문제조차 하나하나라도 그 문제 시험 들고 어려움하고 염려하고 불평 불만하고 두려워하는데 어디 가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죠? 그 어떤 것도 해답이 되지 않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오늘도 깨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오늘도 누리면서 전달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로 전달할까요? 사실 전달이 되어지는 삶인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사 그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셨다고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것을 누려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요셉과 같은 모든 것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정리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하나님 또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비밀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로서 어떤 응답 받느냐? 결국은 누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는 것이 보고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해답이 되느냐? 원인 모를 고난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해답이 되는 복음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인지도 모르고 단순히 그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상한 종교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는 내가 눈에 보이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 나는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럼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신자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원인 모를 고난 속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가져다 줍니까? 사단이란 존재가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현장에 하나님을 몰라서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망해가고 죽어간 영혼들에게 그것을 해방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도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 현장 갈 때의 나의 마음과 나의
뭐랄까요? 생각은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복음 현장에 답이 된다라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은 누가 뭐래도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지금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현장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원인 모를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 이상한 신화를 만들고 곰이 사람이 됐다라고 이상한 신화까지 만들고 그러면서 물을 떠놓고 혹은 나무에다가 뭘 매달아 기도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한 겁니다. 근데 뭡니까? 그것이 내가 뭔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지 모르고 그저 신만 찾으려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이 저주와 재앙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는 뭔가 섬긴다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상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육신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겠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것은 영적 해결책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행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해적선에 탄 해적이 아무리 착해도 뭡니까? 해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유괴범이 당장에 좋은 것을 주는 줄 알고 따라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망하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사단이 주는 것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따라가는데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모르고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는 결국 뭡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고 물론 말은 됩니다. 그러나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청소년들 얼마나 요새는 마약도 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면 안 된다는 건 안다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약 중독자가 1년, 2년, 3년 교도소에서 막 이제 몸속에서는 완전히 그것이 필요 없을 만큼 돼버렸는데 다시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라고요? 뇌에서 잡고 있다는 거지. 그 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만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현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는 선과 악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무엇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나온 문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냐? 사단의 손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고 또 삶 속에 실패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육신문제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질병도 되지만 삶 속에 끊이지 않는 실패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매번 어렵고 매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지 계획이자 하면서 겨우 이겨내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뭔가 한 곳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무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대학원 때 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지난날에 모든 겪어왔던 나의 삶의 방법이나 경험들이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세계복음화는 최고의 목표를 꿈꾸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이것이 정신 문제가 우상으로 말미암은 것, 이 저주 재앙이 왜 온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삶 속에서 뭔가 따라가게 되는데 근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허무밖에 없고, 또 요새 마약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이 많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인생이 너무 어마하니까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면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곳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계복음화 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허무한 것으로 말미암아 대학에 빠져 있다고요. 바울이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그 말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버리겠다고.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도 세계복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무조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뭐 하는 겁니까? 24시간 돈도 안 벌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건 할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서라고 하면은 내가 그가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을 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불신자들은 인생이 허무해요. 아무것도 인생에 목표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하루를 똑같이 허무한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지나가는 하루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그저 어제랑 똑같은 하루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밖에 생각 안 돼. 이거는 사실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렇다고 막 열심히 해서 막 이겨내고 막 엄청난 큰 축복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이라는 현장 가운데서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면은 나의 인생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해야 할 집중과 복음의 중심이 없으면요 무언가 내가 복음만이 다른 것이 중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는 복음과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없으면은 결국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가문과 가정에 있는 그 엄청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나의 가정과 가문에 똑같은 문제가 지금 나의 앞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오직으로 그 흑암을 꺾지 않으면요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나의 자녀가 왜 그럴까 막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내가 오늘도 복음에 먼저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보면 알아요. 또 잔소리한다.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참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복음을 누리면서 얘기하는구나. 엄청난 힘이 있구나. 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똑같습니다. 가정 후대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뭔가 막 흥분하고 뭔가 이렇게 내 성격대로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히 복음을 누린 상태에서 평안히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여러분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보고 알아요. 내가 막 세게 말하고 막 화가 내고 막 강하게 얘기한다고 복음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오직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도자의 그 축복된 인생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현장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일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으로 말미암아 걱정 염려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것은 복음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 모든 문제 해답의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절대로 뭐 하지 말는 게 중요하냐면요. 진짜 불신앙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정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솔직히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고 평가하겠습니까? 저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다 보면은 그게 사실 정죄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것 사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이것이 되지 않는 만큼 나의 생각과 마음이 갱신. 더 이상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뭐랄까요?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죠? 말 이상한가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갱신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갱신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일과 사건 가운데 원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갱신하시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도의 문이 무엇일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해. 그럼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 나한테 배신했습니까? 너무 슬퍼요. 그 사람은 당연한 것을 따라간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낙심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자들은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달라 신음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예수 믿으라 얘기 아니라 진짜 전도의 문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센터를 이제 가잖아요. 야, 애들이 참
교회 오는 애들의 모습이랑 센터의 모습이랑 또 달라. 깜빡 속을 뻔했어 내가. 센터에 가니까는 아주 그냥 뭐 동네 골목대장인 것처럼 막 해.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상한 놈들이 많아. 이상한 놈들이 하면 안 되지 또 내가. 약간 뭐랄까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약간 그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저는 저 이제 또 이런 세상에 이런 선생은 없었다 이러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막 뭐라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은 되게 막 이렇게 해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뭐라는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 합니다. 하게 하면서도 이제 기도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29명이 등록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3명이 다민족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물론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까지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분명히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에게 와 있는 현장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봐야 하고 누려야 하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사실 영적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현장, 그 나라,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에 대한 부분들이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저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면요 계획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 엘몬트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힘들 겁니다. 초딩들보다 더 힘든 게 이제 4살이죠. 3살, 4살이잖아요. 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미쳐버릴 현장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봐야 될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나에게 있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거지 내가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뭔가 윤택한 삶을 살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삶의 이유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어요. 내용. 구원의 길은 맞습니다. 구원의 길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을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이유도 그것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단 한 번의 일회성의 만남이거나 오늘 혹은 한 달 혹은 3년 혹은 3달 이렇게라고 계획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 것인가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석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복음을 전달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서도 어느 현장에 가서도 이 복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인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인치시고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게 바라고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인본 주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분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뭔가 달라진 거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도님이 있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세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 현장의 흑암도 무너뜨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죠?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하게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조급하고 염려가 되냐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데 기도해 놓고는 뭐합니까? 자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거죠.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인데 맡겨놓고는 다시 가져와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간표를 기다리며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보좌와 통하는 축복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 통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어떠고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배경은 뭐라고요? 하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그 보좌 배경을 가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안에 역사하신 것과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고 꿈꾸며 현장에 나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축복된 일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 것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목표로 하면요, 우리는 처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앞에 사단한테 100%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계심을 또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된 우리 존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내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죠?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죠? 문제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를 봐도요, 지금 생각하면 과거에 내가 막 이렇게 했던 문제들이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다 지금도 그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사실 그것만 남습니다. 문제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발을 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원래 저는 37년 머리를 깎기 내 의지대로 머리를 깎기 시작한 게 중학생 때부터라 치고 20년이 넘도록 저는 제 머리를 깎은 것에 대해서 만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가는데 이제 조금만 다듬어 달라 해가지고 저는 약간 좀 눈 마주치면 또 이 말실까 눈을 감고 있어요. 갑자기 근데 쑥 이러길래 보니까는 이만큼씩 잘라, 이만큼씩 이렇게. 내가 이 이미 잘랐는데 어떡합니까? 이쪽도 이만큼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지. 전 또 이제 남자들 특성상 그렇게 자르면 또 말을 못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또 이제 그냥 이러는데 또 주일날만 머리 깎았냐 58,000번 들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저 머리 기분 나쁘다고 머리 이상하니 이러면서 빡빡 밉니까?
그러면 3달을 못생겨지는데? 그 어떡합니까? 그냥 좀 어느 정도 기울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문제도 그래요. 다 지나가면 하나님 알아서 해결하실 것들이고, 다 알아서 해결될 것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평생의 세계복음이라는 것을 두고 점차 이루어가시고 해결하시는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지금 당장에 이걸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 쓰면 어떻게 해요? 나만 손해. 머리 빡빡 밀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가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진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복음을 올바르게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올바른 길을 가는 제자의 삶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주신 참된 인생의 이유와 인생의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현장 가운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복음화할 증거를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시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땅끝까지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실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현장의 원인 모를 고난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자녀들과 후대들과 직장과 산업과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